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까? 어머니날입니까? 예, 어머니날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적인 생각이 많이 있으신 분이고, 어머니날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미국적인 생각이 좀 많은 분,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참 그래 어떤 절기를 맞으면 내가 정말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게 왜냐하면 미국 명절도 참 명절 같지도 않고 한국 명절도 이거 명절 같지도 않고 어중중한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뭐 어버이날이든 어머니날이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보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서 자식이 죽어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피눈물이 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서 자식이 죽어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다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어쩌다가 사고를 죽어도 충격인데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복 받겠다고 자식을 죽인다. 요즘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이미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결박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로 체포됩니까?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될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이삭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효도하는 이삭은 번제 나무를 치고 갔다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에 즉 부모에게 효도한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22장 제일 첫 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화평, 죄악을 막고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 정말 행복에 푹 빠져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참 무심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래요. 너를 지독히도 괴롭히고 저거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문제 있는 자식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일찍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그 종에게 지우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3일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이제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보이니까 길을 멈추고는 이 이삭이
따라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야, 종들에게 짐을 내려놓아라. 짐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고 오던 그 번제할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종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우리 저 멀리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길이 시작되는 비탈길이 되는 산이 되는 그곳을 올라가면서 그 짐을 누구에게 지워요?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은 이삭은 아니 아버지 지금 종들은 힘들 때 부려먹으려고 종을 데리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괜히 밥 먹여주려고 종들 데리고 삽니까? 이제 힘들게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종들을 보고 짐을 지우고 가게 해야지 왜 나에게 짐을 지웁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그 언덕길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효도는 순종에서부터 나옵니다. 왜 종을 지키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거역하지 아니했답니다. 만약 이삭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삭이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한 모습입니다. 또 한 곳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아버지는 자기 고향에 가서 교수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삭이요 묵묵히 여기에 순종해요.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살 여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이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물도 안 보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부모의 명령에 크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이 정말 효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자는 어디서 나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그 믿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또 자기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에 서치를 합니다. 좋은 말씀, 뭐 좋은 예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만큼 모아서
아들 목사에게 그걸 전해줍니다. 이거 보고 참고하고 좀 설교하는 데 사용하라고. 근데 아들은 보면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관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이게 그야말로 연세 많으신 분의 그 생각과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 쓸모없는 짓,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거 해줘봐야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자식 좀 도와주려고 인터넷에 서치해가지고 은혜스러운 설교들 애화들 찾아가지고 주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자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요, 야, 나는 참 늙었구나, 이제 늙었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 생각밖에 들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거 하나도 그거 사용할 게 없지만은 감사합니다고 그리고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효도는 큰 것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에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니 종은 힘들 때 사용하라고 부려먹으라고 준 종인데 힘들 때 왜 나에게 이 짐을 지우고 가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묵묵히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효도하는 이삭은 번제할 양을 찾았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효도하는 이삭은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힘들게 여러분, 이삭이 종들이 줄줄이 있는데 무슨 힘든 일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번제에 쓸 그 짐을 지고 가자 그럴 때, 그 언덕길 올라갈 때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면 자꾸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왜 저 종들 시켜서 좀 가면 쉬울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불평의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지금 번제에 드릴 땔감은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아버지 손에는 칼과 불이 있어서 제사 드릴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번제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치위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오늘 벨란 옷 입었네? 오늘 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이런 거 지금 관심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의 중심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가 복된 자요. 예배에 이전에 나올 때는 내가 지금 다른 것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면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헌신하며 봉사하며 겸손히 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성들에게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계신가? 그분을 힘입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여러분 예배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삭은 예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즉 이삭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팠다고요? 우물을 팠더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니 그 종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그 팔레스틴 땅에는 우물이 하나가 있으면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우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동네가 생깁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데 이삭은 우물 파는 선수라고 부를 정도로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이게 그가 무슨 똑똑했습니까? 그가 무슨 어디에 물이 잘 날 것인가 생각이 잘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곳에 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면 근본적인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에 관심을, 예배에 중점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 이 이삭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예배에 감격을 주옵소서. 그저 예배에 이전에 나와서 사람만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전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그곳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베델 동산 쪽으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세겜에서 제단 쌓고요, 베델에서 제단 쌓고요, 그 다음 쭉 읽어보면 헤브론에 가서도 또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굳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에서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자녀들이 다 상승해서 나가고 나면 부부나 혹은 혼자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OIB라고 여러분 매달 나오는 이제 책을,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 OIB에 보면은 어떨 때는 성경에 시편 몇 장에 나왔다가 역대상이 나왔다가 이렇게 사무엘 상이 나왔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간목마다 이제 그 영대순이 아니라 이제 편의에 의해서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OIB 그 성경은 연대순으로 편집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순서를 읽으면 성경의 연대순이 쫙 이렇게 뚫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편이 나와 있고, 시편은 바로
다윗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런 시를 썼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 성경이 훨씬 여러분의 눈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 그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입니다. 이삭은 지금 제물이 어디 있느냐, 이 제물을 찾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효도하는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9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은 부모에게 효도했고, 그리고 무엇에 집중했어요? 그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9절 한 절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삭을 아브라함이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학자들이 앞뒤를 다 살펴서 이때에 이삭이 적어도 나이 17살. 보통 유대인들 랍비들은 그들의 쓴 책에 보면은 적어도 35살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힘이, 만약에 이삭이 35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그렇죠. 135살. 100살에 낳았으니까. 여러분, 35살 먹은 아들하고 135살 드신 아버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결박해서 놓았다 그러는데 이삭이 자의적으로 아버지 나 결박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17살이라고 합시다. 17살이면 오히려 더 못 잡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노망 들렸다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이제 죽이려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시긴 드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박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설에 보면 그냥 아버지께 묵묵히 서서 결박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단단히 묶어주세요. 단단히 묶어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을 내려치려고 할 그때에 내가 너무 두려워서 몸부림치고 도망갈 수 있고 혹시 몸부림치다가 내 몸을 들면 이 나무 가지에 나무에 내 몸이 상처가 나면 상처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니까 나를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죽이겠다고 칼을 대드는데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예배에 집중했고 그는 그 예배 가운데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면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절대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내 씨는 바로 누구를 말해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이삭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은,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100배의 복, 여러분요, 투자해서 100배면 이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하여 그런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 되고 뭐예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다고 하는 이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늘 자식이에요. 그렇죠? 늘 염려하고요. 그래서 80이 넘은 아버지가 이제 60이 된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답니다. 목욕탕을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요금을 내면서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 그러면서 요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요. 60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늘 애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자식은 그 부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아직도 나를 애로 취급하는. 부모와 자식의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이제 나도 지금 자식 가진 부모가 됐다고.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말을 끊지 않냐고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한 살에도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세대 차이가 너무나는 칵칵 막힌 노인네로만 취급하지 말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부모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를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게 하든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상태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는 아버지들은 자기를 결박하여서 제물로 바치게 하거든 지금 그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뒤에 역사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말을 할 때 그 말을 일단은 경청하시고 그 말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 사람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더더욱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니까요.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나에게 지금 잔소리하게 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했는데 왜 다른 것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여기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여러분 이 의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며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 효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